지금 오랜만에 우리 마태복음을 다시 이어서 살펴보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멀어졌거나 우리의 마음에서 담을 쌓아놓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시 그 지체를 찾아가서 되찾아야 한다.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화해를 시도해야 되고 또 거룩하게 지켜야 하며 용서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 안에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가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했죠.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 갈등을 잘 해결하여서 형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관계와 관련해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결혼에 대한 교훈을 기록함으로써 관계에서의 그 용서에 관한 교훈을 좀 더 심도 깊게 다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가족 관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진정한 용서와 하나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좀 더 깊이 발전시켜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역시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또 아기도 많이 낳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이 좀 있죠.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결혼관계에서 서로를 향한 이 헌신이 많이 이렇게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자 중심적인 사회, 가부장적인 사회, 이런 사회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결혼에 있어서 헌신은 아내 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내들은 가정에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웬만하면 다 참고 견디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조선시대 유교주의에 의해서 여자들은 7가지의 큰 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거기에 해당이 되면 쫓겨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게 7가지가 제가 어떤 것인지 찾아봤는데요.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 첫 번째 죄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이것도 죄입니다. 또 부정한 행위, 그리고 또 질투, 나병이나 간질 같은 유전병, 또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이것도 죄입니다. 또 도둑질, 이것도 죄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걸려서 쫓겨나게 되면 친정에서도 굉장히 수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아들을 못 낳는다는 것은 이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참 그것 때문에 그것이 아주 큰 죄로 여겨지고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과거의 여인들은 정말 큰 서러움을 겪으면서 결혼 생활을 했고 그런 가운데서 이 화병이라는 병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더 이상 아내들도 마냥 헌신만 하지 않습니다. 마냥 참고 희생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가정이 많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내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한 남편들의 헌신과 희생이 함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함께 헌신을 하고 함께 희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의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이혼에 관한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는 결혼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혼, 이혼, 독신에 대해서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가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혼에 대해서 말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에 관한 정의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결혼의 원리는 바로 이 창조의 원리와 연결이 되어야 되고 창조의 원리를 따라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벗어날 경우에는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헬라 원문에서는 그의 아내와 합한다 하는 그런 말이 모두가 다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이 말은 남자 단수, 남성 단수입니다. 그리고 아내라고 표현된 말은 여성 단수입니다. 이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이 진정하게 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그 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남자와 여러 사람의 여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남자와 또 한 사람의 남자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의 여자와 또 한 사람의 여자 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이런 원칙이 자꾸 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의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와 결혼을 하다가 요즘은 동성끼리도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드물기는 하지만 어떤 문화에서는 한 사람의 여자가 또 여러 명의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것 모두 옳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규정을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결혼은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의 만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하는 그 말은 능동태, 내가 스스로 내가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와 합하여라는 말은 신적인 수동태, 이 헬라어 문법에서는 신적 수동태라는 말이 그게 문법이 있습니다. 이 신적인 수동태라는 것은 내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죠. 저절로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하게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6절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는 말과 일치하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해서 만나게 된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많은 고민을 하고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경로와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눈에 들어오게 하셨으며 그 사람과 결혼하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부모의 영향력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자신의 배우자를 책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정년기라는 그 말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상대방에 대한 책임감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결혼 정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한참 후에 하와를 만들어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담에게 책임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담 자신이 모든 동물을 다 돌봐야 된다고 했죠. 자기가 돌보는 짐승들은 다 암컷과 수컷이 있는데 아담 자기만 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짝을 소중히 여기며 짝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아무리 아내보다 아름답게 보이는 여자가 있거나 다른 여자에게 감정이 끌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결혼을 하면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책임감이 따르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연애 감정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후에 감정에 따라서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지식과 의지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만 가지고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사랑은 가장 원시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감정과 함께 지식과 의지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책임감입니다. 우리가 전인격적이라고 할 때에 그 인격 안에는 지식과 감정과 또 의지가 함께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전인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와 같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함께하는 것이 전인격적인 바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책임감을 가지고 배우자와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올바른 결혼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 이것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혼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 규정입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고쳐주시고 돌봐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는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는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혼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 문제를 이렇게 들고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혼에 관한 것은 예수님이 계실 그때나 또 지금이나 굉장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 사회는 이혼이 아주 흔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아내를 함부로 버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혼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다루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쭉 이렇게 18장, 마태복음 18장 다음에 19장 이렇게 쭉쭉 이렇게 차례대로 쭉 넘어가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결혼과 이혼과 독신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세월이 갈수록 참 이혼과 재혼의 일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성도들에게 상처가 되어서 참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역시 많은 남자들이 함부로 아내를 버리고 이혼을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부도덕해서 남편을 5번이나 바꾼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다른 남자와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여인이 남편을 어떻게 하거나 하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이 남편에게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같이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여인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 여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몸을 파는 그런 여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많은 여자들이 그렇게 이 창기로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 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랬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당한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실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으로 곤란에 빠뜨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남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헤롯의 스캔들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부인이 있었지만 자기 부인을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와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헤롯을 책망했죠. 그러자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여버렸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것을 노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역시 세례 요한처럼 헤롯의 눈밖에 나서 감옥에 갇히든지 더 심하게는 죽게 만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께 이혼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결혼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시고 또 결혼을 한 사람은 더 이상 둘이가 아니라 한 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음한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간음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었죠. 그러면 이혼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냥 다 그것을 끝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원칙적으로 이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중에 부부 생활을 하면서 또 가정생활 가운데서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만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한 번씩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혼이라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난삼아 농담이라도 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혼은 불가하다고 말을 할 때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왜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였는지를 물었습니다. 이 내용은 신명기 24장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한 대답으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이혼을 허용한 것은 더 큰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예외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어떤 법칙이나 규정에서도 항상 예외는 다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생물 선생님이 늘 하시는 말씀, 어떤 자연 법칙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항상 전제를 했던 것이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연 법칙에도 항상 예외는 있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우리 인간에게 엄격하게 율법의 잣대만 들이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외 규정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죽도록 미워하는데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남편은 결국 아내의 피를 말려서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심지어 아내를 죽여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술 먹고 집에 와서 아내를 구타하고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주지 않습니다. 아내가 아파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도 않습니다. 전혀 가장으로서 책임감도 없고 아내에 대한 남편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도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프죠. 저러고 어떻게 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혼을 허락하신 것은 여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 규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두면 여자가 죽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는 더 이상 이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 하지 마라. 더 이상 이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예외 규정이 없을 경우에 완악한 죄성을 가진 인간은 자기가 싫어하는 배우자를 해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생길 뿐만 아니라 이혼보다 더 큰 잘못을 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예외 규정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이혼과 재혼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남은 생을 네가 잘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참 우리 이 세상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의로운 사람은 없기 때문에 결혼에 실패했다고 해서 그 누구도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잘못했거나 실수했다고 해서 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에 운동 경기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패자부활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아름답게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자기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참된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람은 배신할 수 있고 나를 버릴 수도 있어도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신은 특별히 구별된 사람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나 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다만 타고난 사람들만이 받아들인다. 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들어서 된 고자도 있고 또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 앞에서 제자들은 오히려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이혼이 일반적인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힐렐 학파가 있고 샤마의 학파라고 있습니다. 이 두 학파는 신명기 24장 1절에 나와 있는 부끄러운 일에 대한 해석이 각각 달랐습니다. 샤마의 학파는 이 부끄러운 일, 이것에 대해서 간음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음한 것 외에는 이혼의 사유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힐렐 학파는 아내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했다면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표현으로 말하자면 우리 마누라 때문에 쪽팔려 죽겠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맛없이 했거나 아기를 못 낳거나 이런 것 모두가 다 이혼 사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힐렐 학파인 가말리엘의 제자였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또 이혼에 대해서 더 많은 이렇게 일반적인 범위를 가지고 적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는 남성 우월 사회였고 또 힐렐 학파의 가르침이 좀 더 우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이 일반화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은 모두 이제 간음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너희들이 아내를 이 간음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것은 간음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버려진 아내에게 장가드는 것도 역시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부분 다 이 간음죄를 범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독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부류의 독신이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선천적인 독신,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독신이 된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첫 번째 부류, 선천적인 독신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에 대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독신으로 살게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장애인들이 다 이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전혀 성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외롭지도 않고 편안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나면서부터 이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친구 중에 한 명도 역시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인데도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결혼 상대를 소개해 준다고 해도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하다고 합니다. 그냥 그 친구도 뭐 이렇게 외롭지도 않고 그냥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의 손에 의해서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로 옛날에 궁중에서 일을 하는 내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식기를 잘라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결혼을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독신이 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참 상하고 상처가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평생 동안 마음의 아픔을 안고 살기도 할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체의 결함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나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정말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역시 비록 사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독신으로 살게 되었지만 그들의 마음만 좀 달리 먹는다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넷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에 의해서 독신이 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적인 학대로 인해서 이제 상처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상처로 인해서 결혼을 못하는 사람이나 또 인위적으로 독신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람들, 또 몸이 아프거나 불편해서 독신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 구분할 것 없이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스스로가 비통한 마음을 품고 평생 억울함과 상처를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다니엘과 같이 자신의 삶을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어떤 불행이나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아픔을 딛고 이 세상에서 더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불행한 일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결혼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으며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지만 예수님이 바로 나의 신랑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라고 해서 꼭 여자라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내 신부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나의 배우자가 되어 주지도 않아도 예수님이 바로 나의 신랑이 되어 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이라고 했는데 주의 일을 위해서 스스로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혼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자원해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가장 큰 기쁨이요, 또 행복을 꿈꾸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가능하면 자신과 같이 결혼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지만 결혼을 하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헌신이 제한받게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정욕에 불타서 죄를 짓는 것보다 결혼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또한 결혼을 하면서 배우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도 배우게 되고 우리의 성품도 더 잘 다듬어지게 되는 그런 큰 복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무엇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결혼을 포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독신으로 사는 것도 역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철저한 헌신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서로에 대해서 헌신하기가 싫고 희생하기가 싫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런 마음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죠.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희생을 배우고 또 헌신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책임감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만 생각해서 결혼이라는 그 서약도 없고 헌신이나 희생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지 않은 일입니다. 결혼은 하기 싫고 또 자기 가운데 있는 그런 이성에 대한 갈망은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결혼 없이 서약 없이 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많은 젊은이들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정말 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 이것은 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결혼, 이혼, 독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은 원칙이 아니라 학대받는 여인을 위한 예외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독신은 특별히 구별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가정도 너무나도 쉽게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이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인 생각으로 헌신이나 희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결혼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도는 결혼이나 이혼이나 독신은 모두가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해서 헌신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결혼하셨습니다. 교회와 결혼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헌신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과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